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 찬송. 420장.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으니 그 일도 이제까지 나의 사랑을 하느니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안길에 사도 사람들은 생각하되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분이 사도를 섬기는 것을 보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시간에서여 너희가 참되게 이상한 손가락을 하면서 거짓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다같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역할이 결코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쟁의 불씨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다툼의 불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슨 말하리요? 불이 어떻게 붙는다라고 말씀하냐면 50절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불이 붙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받을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면서 주님의 신분이 바뀌고 확정이 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아주 핵심적이고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하여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 선언되시고 선포되셨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달라진 어떤 자리, 위치, 그의 이름, 주님 되심과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정되고 선언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루어진 주님이 받을 세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주석 책에 보면, 주의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분쟁쟁이가 되십니다. 분쟁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어떤 관계까지
적용이 되냐면 혈연 관계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분쟁입니다.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시어머니 며느리 이들 사이에 혈연관계나 이 가족관계 사이에 가장 끈끈한 이 가족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쟁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분쟁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42절에 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겁니다. 45절에 보니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 때리고 마시고 취한다. 종이 방자하게 주인 노릇하는,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이 멀리 떠난 사이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 방자한 종,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분쟁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참되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주님으로 입술로는 고백하나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자와 이 둘 사이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둘의 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분쟁인 것입니다. 애초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본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언된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건 화평이 아닙니다.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갈등과 싸움,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뒤에서 상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두 부류 사이에 두 그룹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둘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있게 하십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혈연과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자와 주님이 참되게 주인이 되시는 그런 실하게 살아가는 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쟁의 내용은 로드시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 이건 방자하고 아주 꼴사나운 그런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9절과 53절까지의 그런 말씀의 내용을 어제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4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과연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지중해성의 그 습한 그 습기를 머금고 오기 때문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리라. 남풍은 저 밑에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것, 그러고 보니까 12장 초두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기까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외식의 특징은 겉껍질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적인 먹고 사는 일이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에는 민감하고, 그러나 자기 속에는 영적으로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이 있어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외식의 특징인 것입니다. 5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 58절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싫습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는데,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 58절과 59절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재판장 앞에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재판장 앞에 가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는 다시는 고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최종적인 판결과 최종적인 확정만이 이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쉽게 말하면 아직 길에 있을 동안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장 앞까지 딱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는 달리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서 거기에 쏠려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서도 가만히 그것을 놔두고 그것을 가슴에다가 꼭 감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남김없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재판장의 판단과 판결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볼 때 여기에 재판장이 판단하는 죄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 되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로 이렇게 다 감싸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드십. 누가 주인 되어서 살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하여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14장이 말씀하고, 사람들이 잔뜩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재판장 앞에 갔을 때에 판결받고 심판받고 정죄받는 기준이 뭐냐면, 너 그때 네가 주인 노릇했잖아.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네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방장이 네가 주인 노릇했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여러분 이상한 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정말 믿음이 이상하고 신앙이 이상하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판단하되 자기는 그냥 비껴가고, 이것을 요즘 말로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자기는 괜찮은데 남이 늘 문제가 되고,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이어가는 하나의 주제를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을 이야기하는, 그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해석해 나아가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네가 잘 생각해봐. 그거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서 그거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여자를 유혹하니까 이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기준해서 살지 말고 네 중심으로 한번 판단해봐. 중심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죄의 사건, 타락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우리는 이 종을 기준하여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 끝까지 유지되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보기에 번듯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리새주의를 벗어날 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평범한 그런 땅으로 알지만 그 속에는 온갖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하고 분쟁하는 두 그룹도 어떤 것입니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갈등인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에 속할 구속자의 그 반열에 속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 뜻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 바로 여인의 후손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겉모양으로 하지 않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양으로 하면요 속은 썩어지게 됩니다. 속에 문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냐면 우리는 앞서 나온 어떤 비유들 그런 이야기 나오지. 11장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깨끗이 소재되어서 나중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여 계시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신앙은 더 악화되고 더 형편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마다 인생살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것이고 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실현해 나아가는 적용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우리의 주인 노릇한 이것에 대한 심판과 판단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대면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가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석 집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김경호 집사님 부친 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례 절차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변의 나라들, 지구촌의 모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